주님께서 주시는 말씀입니다. 시편 27편 다윗의 시입니다. 8절에 보시면 너희는 내 얼굴을 찾으라 하실 때에 내가 마음으로 주께 말하되 여호와여 내가 주의 얼굴을 찾으리이다 하였나이다. 다윗이 가장 어렵고 환난을 겪은 그때에 주님께 이러한 기도를 드린 것입니다. 내가 마음으로 주님께 말하되 여호와여 내가 주의 얼굴을 찾으리이다. 우리도 이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때로는 환난과 고난을 허락하실 때가 있죠.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난을 주시는 이유는 내 얼굴을 너희들이 찾아라. 이러한 뜻이라고 우리가 봐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뭐 죄지어서 벌로 받든지 또 아니면 하나님께서 어떤 이유로든지 우리에게 고난을 주실 때에 우리가 생각해야 할 것은 단순한 그런 뭐 벌이다, 징계다 이렇게 생각하기보다는 지금 하나님께서는 자신을 찾으라고 말씀하시는구나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근데 9절 보시면 주의 얼굴을 내게에서 숨기지 마시고 주의 종을 노하여 버리지 마소서. 왜 이런 기도를 했을까요? 주님의 얼굴을 숨기지 말아달라. 물론 하나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또 우리를 불쌍히 여기십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이런 간구하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지금 문제는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계시고 그리고 우리도 하나님을 찾고 싶은데 안 보이는 게 문제인 거죠. 지금 우리가 그 영적인 싸움은 무엇이냐면은 안 보이는 하나님을 찾는 것, 마치 숨은 그림 찾기인 것처럼 찾는 것이 문제인 겁니다. 여러분 우리 옆에 있잖아요. 분명히 우리 옆에 계시든 우리를 지켜보시든 우리 마음 속에 있든지 계시단 말이죠. 근데 문제는 계신데 계신 분이 안 보인다는 거, 그게 문제인 거고, 그리고 계시는데 이제 안 느껴진다는 것이 문제인 겁니다. 우리와 하나님과의 그 간격이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보실 수 있고 보시고 물론 창조를 하신 분이시니까 우리를 아시고 우리를 만지시는데 문제는 뭐냐면은 우리가 하나님을 지금 육신의 눈으로 볼 수가 없다. 이제 이게 문제인 겁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의 문제는 계시지만 없는 것처럼 생각된다는 거. 옆에 계시지만 마치 없다고 지금 내가 생각하고 있는 거. 이제 그게 문제인 거죠. 그래서 만약에 하나님께서 바로 내 옆에 있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래, 여러분 좋을 것 같지만 한번 진지하게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우리가 하나님이 안 보여지고 안 느껴지는데 그래서 한 번씩은 하나님 계신가? 계신 것도 같은데 안 계신 것도 같다. 이제 이렇게 반반일 거 아닙니까? 근데 반반이니까 우리가 이제 죄도 짓고 그러는 거잖아요. 근데 만약에 여러분 보인다면 좋을까? 한번 거꾸로 생각을 해보세요. 지금 하나님이 안 보이니까 상당히 우리가 믿음 생활하기 어렵다. 하나님께서 좀 보였으면 좋겠다. 내 옆에 나타나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할지도 모르겠지만 만약 하나님께서 어느 날 갑자기 뭐 이유 없이 내가 볼 수 있다고 생각해 봅시다. 하나님 물론 형체가 어떻게 있다 없다 얘기하기는 좀 어렵겠지만 아무튼 하나님께서 어떤 뭐 환상의 방법이든지 어쨌든 간에 우리가 하나님을 볼 수 있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러면 우리가 눈을 뜨면 하나님이 내 옆에 있고 보이고 밥을 먹을 때도 하나님이 보인다고 상상을 해보시면 어떨까요? 여러분 굉장히 신나고 좋겠습니까? 어떻겠습니까? 만약에 여러분께서 눈 뜨고 밥 먹고 가정에서 이렇게 생활하고 직장 생활하고 그럴 때 만약 저라는 사람이 이제 목사라는 사람이 옆에 붙어 다니면 어떻겠어요? 여러분 한두 시간은 괜찮겠지만 제가 만약에 여러분의 24시간을 옆에 있으면 여러분 기분이 어떨까요? 부담스럽겠죠 상당히. 여러분 그 사람하고
한두 시간까지는 괜찮겠지만 사람도 24시간 붙어 있으면 만약에 제가 붙어 다니면 여러분 제가 걸리적거리지 않겠습니까? 부담되겠죠? 저랑 24시간 있어 보세요. 한번 30일 동안 있어 보세요. 그러면은 저보고 빨리 집에 가라고 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이 밥 한 번 먹을 때도 제 눈치 보지 않겠습니까? 내가 너무 많이 먹나? 내가 너무 적게 먹나? 내가 돈을 너무 많이 쓰나? 내가 너무 식탐 부리나? 이런 것부터 만약에 저와 함께 있다면은 그거부터 신경 쓰이지 않겠습니까? 아니면은 제가 만약에 옆에 붙어 있으면 내가 잠을 너무 많이 잤나? 내가 너무 잘 때 잡생각하나? TV를 너무 많이 봤나? 이제 그것부터. 여러분께서 신앙생활을 하는데 제가 계속 옆에 붙어 다니면 여러분께서 직장생활 중에 하는 그 말투, 행동, 집에서 하는 그 행동들, 자녀한테 하는 행동들, 부모한테 하는 행동들, 밖에 나가서 하는 행동, 그 모든 것들을 제가 옆에서 이렇게 지켜보면 여러분 부끄럽겠어요? 안 부끄럽겠어요? 불편하겠죠? 한두 시간은 물론 참을 수 있겠지만 만약에 저와 한 며칠 붙어 있으면 저보고 집에 가라고 하겠죠? 당연히. 그런데 만약에 저라는 목사라는 그 사람 말고 그냥 아는 사람 말고 만약에 하나님이 여러분 옆에 붙어 계시는 것이 실제적으로 느껴진다면 어떨까요, 여러분?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저와 24시간 붙어 다녀도 상당히 제가 부담스럽고 저보고 집에 가라고 하고 싶을 것이다. 근데 만약 엄청나게 거룩하시고 우리를 심판하실 이 세상을 심판하실 심판주가 내 옆에 보이고 느껴지고 나와 계속 대화할 수 있다면 여러분 어떻겠어요? 그러니까 사람하고 있어도 부담스러운데 그 부담이 이제 상상을 초월하는 겁니다. 일단 그래서 사람이 하나님에게 다가갈 수 없는 것. 사람이 하나님을 대면하자마자 죽을 수밖에 없는 이유가 바로 그겁니다. 엄청나게 거룩한 선 앞에서 우리는 설 수조차 없다. 그래서 여러분 아셔야 되는 것은 왜 하나님 안 보여줘? 보면 죽으니까. 왜 하나님 내 옆에 없어? 느껴지면 힘드니까. 그래서 그런 겁니다. 여러분께서 모르셔서 그럴 수 있겠지만 만약 하나님이 너무너무 우리 육신에 사람 대하듯이 옆에 있으면요. 그때부터는 여러분이 숨도 못 쉬는 거예요. 대면에서 죽는 거 없다고 쳐도 그냥 편안하게 같이 다닌다고 전제를 해도 그때부터는 정말 모든 것이 아주 부담스럽고 힘들고 부담스럽다 이 말로는 좀 부족하겠죠. 굉장히 두렵고 무서운 것입니다. 아주 무섭습니다. 그래서 옆에 만약 한 느껴지면 여러분 정말 한마디도 못할걸요. 모든 게 내가 입에서 내뱉는 모든 말이 죄니까 그렇죠. 우리가 사람은 적당히 속일 수 있습니다. 말도 좀 좋게 하고 우리가 사회생활에 또 적응을 하고 있잖아요. 사람끼리는 말도 가려서 하고 행동도 적당히 가려서 이렇게 생활하고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우리 심령을 보시잖아요. 마음에 어떤 마음을 품고 있느냐를 보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만약에 내 옆에 계시다고 그게 느껴진다면은 내 마음에 품고 있는 이 마음이 너무 더럽고 너무 이게 완악하니까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옴짝달싹도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굉장히 두려워지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하는 말 한마디 한마디 다 조심스럽고 아까 얘기했다시피 잠 많이 자는 거, 밥 많이 먹는 거, TV 많이 보는 것조차도 굉장히 그게 뭐 죄는 아니잖아요. 어찌 보면 뭐 잘 수도 있고 TV 보는 게 죄는 아니잖아요. 죄는 아닌데 만약 예수님이 내 옆에 실제적으로 계시다면 그 행동을 하기가 그래도 부담스럽지 않겠습니까? 나의 게으른 모습, 나태한 모습, 게을러서 막 이렇게 누워있는 그 모습조차도 게으름을 죄라고 생각한 적이 없는데 그래도 하나님이 내 옆에 계시다면 굉장히 부담되지 않을까. 제가 여러분 삶을 한번 관찰해 본다고 생각하면 부끄럽잖아요. 그러니까 부끄럽다 이 말입니다. 누군가가 내 삶을 보는 게 굉장히 부끄럽잖아요. 하루 종일 내가 무슨 일을 하고 어떤 행동을 하고 어떤 삶을 사는지 한번 돌아보신다면은 그게 내 마음에 심중에 품은 이 질투심과
계산하는 이 간사함과 하루 종일 돈 생각, 먹는 생각, 내 생각, 막 이런 걱정하는 그 생각들, 이제 이런 내 생각을 하나님이 그대로 보신다고 생각하면 굉장히 불편하고 부담스럽고 하나님 좀 잠시 피해 주세요. 이제 이렇게 말씀하고 싶을 것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지금 잘 못 느끼잖아요.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 배려해 주신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다. 안 느껴지니까 이렇게 죄 짓고 사는 거죠. 편안하게.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께서 하나님을 굉장히 많이 느낀다.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은 일주일에 1시간 기도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 기도를 안 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 기도 10시간 할 거 아닙니까? 그러면 기도하는 순간만큼은 우리가 미약하나 하나님 느끼잖아요. 뭐 인식은 하잖아요. 뭐 느끼든 안 느끼든 내가 하나님을 생각하고 인식하는 시간이잖아요. 그 시간 동안 사람이 회개도 하고 반성도 하고 주님 앞에서 내 삶을 좀 돌아볼 건데 그러면은 하나님을 느끼는 그 시간 일주일에 하나도 없는 사람 그리고 1시간 10시간 하는 사람 중에 많이 하면 많이 할수록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기도 많이 할수록 영적으로 민감할수록 주님께 받은 성령의 은사가 많을수록 성령 충만할수록 하나님을 굉장히 아주 두려워한다는 겁니다. 기도를 안 할수록 하나님을 이런 표현 자체가 불경하지만 만만하게 여긴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주 쉽게 여긴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모를수록 기도 덜 할수록 하나님을 체험한 적이 없는 사람일수록 하나님은 내 친구, 내 거 여호와는 사랑스러워 이렇게 가볍게만 생각한다는 거죠. 아시겠죠? 그러니까 여러분의 문제는 뭐냐면은 너무 가볍다는 겁니다. 어디서 주워 들은 말만 머릿속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대면하지 않은 사람 겁없다. 옳은 얘기예요. 하나님 내 친구도 옳은 얘기, 하나님 나의 편도 옳은 얘기, 나의 사랑 그 다 옳은 얘기 다 맞는 진리의 말씀인데 그걸 우리가 대면해서 보지 않으니까 겁없는 신앙을 가지는 겁니다. 그 머릿속에 그냥 이 단어들만 떠오르는 거. 하나님은 사랑이고 하나님 용서하시고 하나님은 내 친구고 하나님 내 편이고 하나님 긍휼이고 이제 이렇게 만나지 않은 채로 이런 그냥 이미지만 내 머릿속에 떠돌다 보니 심령이 어떻냐면 쉽다. 하나님은 쉽다. 하나님은 만만하다. 필요할 때 찾으면 응답을 주는 분 아니면 말고 하나님은 필요할 때 응답을 주셔야 하는 분 응답 없으면 말고 이제 이렇게 항상 가볍다는 거죠. 여러분이 항상 어떠냐면은 마음이 반반이라서 일단 힘들면 기도해 보고 아니면 말고입니다. 항상 확률은 2분의 1이니까 그런 거죠. 5대 5니까. 그래서 우리 인간이 어떠냐면은 여러분이라고 했지만 모든 인간이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사람들은 항상 이 반반 신앙을 갖고 있어요.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다. 하나님이 눈에 안 보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기 때문에 일단 힘들면 기도 한번 해보는 거예요. 왜냐하면 기도 응답 될 확률이 반이나 되잖아요. 그러니까 일단은 돈 안 드니까 기도는 일단 해봅니다. 여러분들은 항상 그래요. 그러니까 힘들면 일단은 기도해봐. 돈 드는 거 아니잖아. 쉽잖아. 그러니까 일단 해보고 응답이 안 되면 넘어갑니다. 어차피 뭐 응답 안 될 것도 염두에 뒀으니까 그러는 거죠. 응답이 되면 그냥 그러려니 하고 넘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응답이 안 돼도 그냥 그러려니 하고 응답이 돼도 잘 됐다 하고는 금세 잊어버리는 거죠. 그렇게 해서 그냥 한번 해보는 거 기도는 돈이 안 드니까 한번 해보는 거 이제 여기까지인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게 문제가 뭐냐면 그렇게 가볍게 기도 한번 해보지 뭐 안 되면 내가 한번 해결해 보지 뭐 이렇게 50%의 믿음 가지고 여러분 지금 이 상황이 바뀌지가 않을 것 같아요. 문제는 물론 뭐 하나도 안 믿는 불신자들은 믿음이 제로에 비해서 여러분은 50점은 되니까 그러니까 주일 성수도 하고 또 괜찮을 수도 있겠지만 근데 문제는 그 50%밖에 안 되는 그 믿음 가지고 우리 삶이 바뀌지가 않거든요. 왜 그러냐면은 기도응답 받아도 우연인 것도 같고 하나님인 것도 같고 이게 반반이거든 마음이. 기도응답 받아봤죠 다들. 마음이 어떻습니까? 막 응답 받으면 처음에는 오 다행이다 기뻐요. 근데 조금
며칠이나 한 달만 지나면 우연으로 병 나은 것 같고 우연으로 돈 해결된 거 그냥 우연 같아. 내가 잘한 것 같거든요. 사람 마음이 그렇습니다. 기도할 때도 반반으로 기도했기 때문에 응답도 받아도 기도해서 그렇다는 거 잘 안 믿겨져. 그것도 반반인 거예요. 기도 응답이 되어도 하나님이 응답했을 확률 반, 우연일 확률 반인 겁니다. 그래서 감사가 별로 없는 겁니다. 감사가 없는 거예요. 네. 그래서 계속 이렇게 반복이 됩니다. 믿음이 없는 상태가. 그래서 반반으로 감사 잊어버리고 우연이겠지 대충 살다가 다시 힘들어지면 다시 또 기도 한번 해보는 거죠. 기도는 공짜니까. 다시 한번 또 기도해보고 그리고 또 응답되면 아 재수 좋다 이렇게 되는 거고 응답 안 되면 그냥 넘어가는 거고 이제 이렇게 하는 거죠. 지금 우리의 문제가 뭐냐면은 하나님이 안 보이고 안 느껴지니까 굉장히 가볍게 살아가고 있다. 그래서 가볍게 기도하고 응답 안 되면 이제 힘들지만 그냥 뭐 힘든 상태로 있는 거고 그게 뭔가 100% 믿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런 상태인 겁니다. 근데 제가 아까 얘기했다시피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내 옆에 우리 육신 눈으로 안 보이니까 우리가 좀 숨쉬고 산다. 인간이라는 이 연약한 죄인이 안 보이니까 지금 괜찮은 겁니다. 근데 보면 하나님 느껴지면 굉장히 두려워서 정말 한마디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으로 예민할수록 성령 충만할수록 주님에 대한 그 두려움이 굉장히 커지기 때문에 죄에 대해서 떠날 수밖에 없다. 물론 100% 떠날 수는 없겠지만 노력할 수밖에 없다. 하나님을 예민하게 느낄수록 죄가 너무너무 두려워지는 겁니다. 그래서 죄를 떠나게 되는 과정이라는 것은 바로 이런 겁니다. 하나님과의 교제 시간이 늘어나고 그리고 하나님이 굉장히 가깝게 느껴지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막 지켜보시는 것이 너무 막 느껴지고 이렇기 때문에 점점 어쩔 수 없이 내 행동 거지 하나, 내 말 하나 이걸 조심하고 물론 죄를 지을 수도 있겠지만 빨리 돌이키고 빨리 반성하고 빨리 회개하는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많이 의식하고 인식하고 느끼려고 애쓸수록 죄에서 떠날 것이고 대충 가볍게 생각할수록 우리의 삶의 변화는 없이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그렇게 하는 거죠. 대부분은 이렇게 하기 때문에 교회 다녀도 행실 똑같은 이유가 바로 이겁니다. 여러분 욕할 거 없어요. 내가 교회 다녀봐도 똑같잖아요. 내가 교회 다녀본 결과 내가 어디 변했습니까? 안 변했죠? 네, 그런 겁니다. 그래서 교회 다녀도 똑같다. 반반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교회를 다녀도 삶을 변화시킬 수는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계속해서 내 옆에 계신 분으로 기도하고 만나고 계속 이 의식을 해야지 이게 변하거든요. 그래서 깨어있으라 말이 바로 그 말입니다. 깨어있고 하나님을 늘 생각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본론으로 돌아가서 그래서 우리가 자 보세요. 그러면은 제가 얘기했잖아요. 계속 안 느껴지니까 안 보이고 안 궁금하고 이제 잊어버리고 그렇게 살고 있는데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너무 심하게 잊어버릴 때 아예 존재 자체를 너무 생각 안 할 때 원래는 일주일에 2시간은 기도하던 사람인데 1시간도 기도 안 하고 1분도 기도 안 하고 한 달에 1시간도 기도 못 할 때 그때 하나님께서 너희들은 다시금 내 얼굴을 찾으라 하시면서 마치 우리가 숨바꼭질 하듯이 하나님을 찾아보라고 하십니다. 근데 하나님이 숨어 있으니까 찾으라는 그 말이 아니고요. 하나님은 당연히 숨어 계신 적 없죠. 늘 제자리에 우리 심령 속에 또는 내 옆에 계시는데 우리가 인식 못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너희들은 내 얼굴을 찾으라. 너희들은 깨어서 너희 옆에 있는 나의 얼굴을 보아라는 겁니다. 너희들은 자꾸만 나를 잊어버리느냐 인식을 하지 않고 기도하지 않고 영의 눈을 감아버리느냐 나는 너의 옆에 있다. 너의 옆에 있다. 눈을 뜨거라. 이 말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너무 많이 잊어버릴 때 찾으라는 그 신호를 주신다는 거. 그런데 불행히도 우리가 언제 주님 찾죠? 필요할 때 찾는 거죠. 우리가 언제 주님 필요하죠? 어쩔 수 없는 겁니다. 우리도 항상 하나님을 이용하는 존재잖아요. 우리는 물론 안 그러면 좋겠지만 우리가 필요할 때 하나님 찾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그냥 심심해서 찾지 않아. 필요하면 찾습니다. 근데 언제 하나님 필요해? 내일 잘 풀릴 때, 내가 할 수 있을 때, 내가 스스로 해결할 수 있을 때는 안 찾잖아요. 내가 해결할 수 없는 큰 문제를 만났을 때 찾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아시죠? 어떻게 하면 사람들이 자신을 찾을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고 그 음성 한마디를 구하기 위해서 다시금 찾아올지 그걸 아십니다. 그래서 그 순간을 허락하시고, 그것이 항상 모든 인간은 고난의 모습이 아니고서는 도무지 하나님께 나아가고 찾지 않는구나. 그래서 우리의 지금 태도는 9절 말씀처럼 구원의 하나님이시여 나를 버리지 마시고 떠나지 마소서. 그렇게 물론 하나님 떠나시는 분은 아니지만 두려운 마음으로 그렇게 기도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 기도를 할 때 이렇게 좀 간절해야 돼요. 왜냐하면은 애걸복걸하는 이 태도가 중요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루 종일 기도도 안 하고 죄만 짓다가 하나님 사랑하시니까 한번 기도 좀 들어주실 거죠? 이제 이렇게 하면 그 태도가 과연 죄인임을 인식한 자의 태도는 아니잖아요. 복음을 비친 자의 태도는 그런 건 아니잖아요. 우리가 뭐 맡겨놨습니까? 그건 아닌 거죠. 우리가 아무리 성령 충만할 때 성령의 능력을 당당히 구하셔도 되지만 죄지은 죄인이 빚진 자로서 그 빚을 탕감해 주시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태도는 언제나 이렇게 엎드려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랑을 맡겨놓은 듯이 요구하지 말아라. 하나님 사랑이 많으셔 사랑 내놓아 보세요. 이제 이런 태도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긍휼이시죠. 긍휼 한번 내 앞에 내놓아 보세요. 그럼 믿어 드릴게요. 이런 태도는 절대로 하면 응답이 없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너무너무 가볍게 있잖아요. 기도하시면 안 돼요. 그럼 기도의 응답이 너무 적습니다. 맡겨놓은 것처럼 제발 그렇게 당당하게 요구하지 말자. 하나님 사랑이시니까 사랑 내놓고, 긍휼이니까 긍휼 내놓고, 돈 많으니까 돈 내놓고, 나를 복음 영접해 있으니까 나를 좀 어떻게 살려 내놓고, 한번 그렇게 해보시면 내가 예수님 한번 믿어볼게요. 여러분 정말 그렇게 다 기도하고 계실 겁니다. 진짜 거의 100%일 겁니다.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이 왜 돈과 긍휼을 내놓지 않느냐고 저에게 상담을 하거든요. 그 어떤 신앙 있는 사람 다 똑같아. 왜 응답 없냐고 저에게 물어요. 당연히 응답 없는 걸 왜 없냐고. 하나님이 왜 응답 안 해주고, 왜 긍휼 없고, 왜 돈 응답 느려지고, 왜 안 쓰고, 그러니까 이상한 거예요. 굉장히 다들 당연하게 여기더라. 왜 하나님이 날 안 돕는 건지 이상하다라는 것이 모든 고민의 공통적인, 여러분 다 그 생각 해보셨을 겁니다. 아니 왜 응답 없지? 이 태도가 문제인 거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맡겨놨습니까? 하나님 왜 나 건강 회복 안 해줘? 이상하다. 왜 돈 응답 안 해줘? 아 이상하다. 하나님 왜 좋은 사람 안 붙여줘? 아 이상하다. 이러면서 그걸 저에게 상담이랍시고 한답니다. 근데 이게 아닌 거예요. 왜 안 주냐고 물어볼 부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얘기하는 것은 그러면 안 주네요. 그게 아니라고. 그게 아니고 태도가 의문 품지 말아라. 이건 구걸해야 되는 문제다. 그러니까 이건 묻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 왜 안 주나? 묻지 말고 구걸해라는 겁니다. 빚진 자답게, 죄인답게 기도 안 했던 믿음 없었던 자들답게 구걸하셔야 돼요. 전 항상 구걸하는 기도를 합니다. 제가 얼마나 불쌍하게 기도하는지 여러분 잘 모르시겠지만 어쩌면 여러분은 착각할 수도 있어요. 제가 뭐 당당하게 하나님 주여 저에게 주시옵소서 이렇게 당당하게 선포한다고 생각할지도 모르겠지만 저는 늘 구걸하는 자세, 아주 무릎 꿇고 손을 비는 듯한 그런 구걸하는 자세로 저는 기도를 늘 하면, 그러니까 제가 산기도도 가고 그렇게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집에 혼자서 전 무릎 꿇고 기도 많이, 지금 무릎이 아파서 못하지만 항상 무릎 꿇고 한다 여러분. 근데 뭐 무릎 꿇고 자세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뭐 금식이나 이런 행위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마음을 얘기하는 건데, 그러니까 구걸하라 이 말인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거 보세요. 9절에 그러니까 하나님이 얼굴 숨기고 버렸고 떠났고, 지금 이래서 이 말 하는 게 아니잖아요. 주님의 얼굴을 숨기지 말아달라. 하나님 자기 안 버렸잖아, 다윗인데. 근데 주님의 종을 버리지 말아주세요. 저 버리지 마세요. 저 버리지 마세요. 떠나지 마세요. 이거 굉장히 남자 붙잡는 실현당한 여자처럼 뭐 그런 말 아닙니까? 저를 떠나지 말아주세요. 이렇게 가엾게
구걸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하나님께 기도 물론 해야 된다. 어려울 때 기도도 하지 마라. 그 말이 아닙니다. 또 이해 못하면 안 돼요. 한국말을 잘 이해하셔야 돼요. 이게 삐딱한 마음으로 받아들이면 그럼 어려울 때 기도 안 할게요. 그거는 삐진 말이잖아요. 그렇게 화나고 삐지라고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 돌이키고 회개하고 우리의 신분이 무엇인지 알고 기도 응답받는 방법을 알려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의 태도는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그 고난을 통해서 내 얼굴 찾아라, 깨어나라, 인식을 하여라. 나는 항상 네 옆에 있었다. 눈을 떠라. 이제 이 말씀인데 우리의 태도가 뭐냐면은 근데 하나님 왜 응답 안 해요? 왜 늦어져요? 왜 아직 이런데요? 이러면서 맡겨놓은 돈 찾으려는 사람처럼 그 태도로는 응답이 없으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구걸하는 자세로 하나님 나를 버리지 마세요. 나를 떠나지 마세요. 하나님 내게서 그 얼굴을 숨기지 말아주세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 저는 영의 눈이 어둡습니다. 보여주십시오. 저를 버리지 마시고 제 곁에 나타나 주십시오. 저를 다시 한번 살려주십시오. 이 말을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러면서도 이제 믿음이 있어야겠죠. 하나님께 구걸하는 자세를 가지면서도 10절 말씀 내 부모조차 나를 버렸을지언정 여호와는 나를 영접하시리다. 이런 그 사랑을 믿는 자세. 두 가지가 필요하다. 구걸 더하기 하나님을 믿는 자세. 아시겠죠? 하나님께서 안 해주실 것 같은 그런 두려움은 또 안 돼요. 하나님 안 나타날 거죠? 저 버릴 거죠? 이건 아니야. 그 불신, 그건 믿음이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구걸하는 자세를 가지시되 하나님은 나를 버리시지 않을 것입니다. 내 부모는 나를 버릴지언정 주님은 내 부모보다도 완전하신 주님은 이 순간에도 나를 버리지 않을 것입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구걸하는 기도를 하라는 겁니다. 그 두 개가 필요한 거예요. 다시 말해서 오늘 우리가 필요한 거 고난 중에 하나님 얼굴을 구하기. 하나님과 적당한 거리가 있을 수밖에 없는 죄인된 우리이지만 그래도 우리가 하나님을 너무나 심각하게 잊어버릴 때 그 얼굴을 찾으라고 말씀을 하시고 눈을 뜨고 인식을 하고 의식을 하고 기도를 하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많이 인식할수록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죄에서 떠나게 될 수밖에 없다. 우리의 신앙이 너무 가벼우니까 대충대충 설렁설렁 그렇게 좀 가볍게 기도하는 그 태도로는 기도 응답을 못 받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대면하면 두려움, 거룩한 이런 경외심이 생기거든요. 하나님 대면에서 만나야 돼요. 굉장히 두려워져요. 두려워지면서도 동시에 굉장히 하나님을 사랑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두려움 없는 사랑 이건 아니다. 이건 틀린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도 사랑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굉장히 무섭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게 굉장히 멋지고 경외심이 드는 이거는 말로 설명을 못하는 거. 하나님은 두려운데 그 두려움 자체가 굉장히 그 홀리함으로 여겨지는 겁니다. 하나님은 신이잖아요. 다릅니다. 여러분이 만만하게 생각할 그 존재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엄청난 그 거룩, 그 홀리함 그런 겁니다. 하나님을 대면하여 만날수록 두려움은 커진다. 그래서 지금 중요한 것은 자세. 구걸하고 응답받으려는 그 자세가 중요한데 무조건 전적으로 신뢰하여라. 하나님을 못 믿어서 구걸하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겸손한 마음으로 구걸하는 것이다. 그리고 나서 11절 여호와의 주의 도를 내게 가르치시고 내 원수를 생각하셔서 평탄한 길로 인도하소서. 자, 이 자세가 되었다면 그때부터 여러분 기도하세요. 구걸했어. 구걸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그 응답을 믿고 있어. 그러면은 그때부터는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주님의 도를 가르쳐 달라. 하나님의 그 사인이 분명히 있을 거다. 그 고난 가운데 단순한 벌은 아닙니다. 여러분 아주 복잡해요. 나에게 가르쳐 주시려는 여러 가지가 있다는 말입니다. 여러분이 생각 안 해서 그렇지만 생각하다 보면 이거 깨우칠 게 많아요. 생각하다 보면 하나님이 하신 일들 중에 깨우치고 사람이 성장되는 그 부분들이 굉장히 많다. 그러니까 단순하게 생각하지 말고 이 고난을 통해 하나님의 거룩한 섭리, 나의 인생의 계획들, 그런 많은 주님의 진리들을 내게 가르쳐 달라 이렇게 기도하시고 그 다음에 내가 필요한 것들 내 원수를 좀 물리쳐 달라 그 기도하시면 됩니다. 12절 내 생명을 내 제적에게 맡기지 마시고
위증자악을 토하는 자가 나를 치려할 때 하나님 나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보게 될 줄 믿습니다 하면서 내 대적들, 내 문제들 있죠. 그걸 좀 없애달라, 제거해달라, 그렇게 기도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구걸하는 자세로 주님을 신뢰하면서 이렇게 하나님께 여러 가지를 구하세요. 내 대적 원수들 떠나가고 마귀 떠나가고 내 문제들 떠나가게 해달라고 기도를 하시면서 우리의 자세 14절 넌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그러고 나면 기다리면 됩니다. 강하고 담대하며 여호와를 기다리죠. 그러면 기다리면 돼요. 왜 기다려라 하냐면은 오래 기다려라 이 표현이 아니고요. 기다려라, 올 거니까. 그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 아이한테 잠깐 기다려, 엄마 시장 갔다 올게. 왜 그럽니까? 올 거니까. 그렇죠? 안 올 건데 기다려라 안 하죠. 떠날 사람 같으면 떠난다, 잘 있거라, 잘 먹고 잘 살아라 할 거 아닙니까? 근데 기다려, 엄마 곧 올 거야. 이건 뭡니까? 온다는 얘기죠. 너는 여호와를 기다리지, 오실 거니까. 그 말입니다. 만약 너희들이 내 얼굴을 찾을 때, 그리고 너희들이 나를 향하여 올바른 자세로 100% 신앙을 가지고 믿고 구할 때에 나는 너에게 올 것이다. 그러니 기다려라. 강하고 담대하며 여호와를 기다려라. 주님 오실 것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기다리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근데요, 여러분 조금 기다리셔야 돼요. 왜냐하면은 한번 생각해 보세요. 1분 기다리는 사람이 있어. 하루 기다리는 사람이 있는데 응답 없다고 징징거리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조금 더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그 시간이 생각보다 굉장히 짧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일주일 기다리기를 원하시는데 하루밖에 못 기다리는 사람도 있고, 석 달 기다려라 했는데 한 달밖에 못 기다리는 사람도 있고, 3년 기다려라 했는데 1년도 못 기다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실 건데 우리가 어느 정도의 인내가 필요한 것은 그 인내 시간조차도 하나님께서 보시는 그 믿음을 테스트하고 믿음을 보시는 시기, 그리고 기도하는 그 분량을 채우라고 하는 거죠. 기도 분량 채워야 된다. 생각해 보세요. 하루 기도하고 응답 받으면 하루만 기도하지 누가 이틀 기도하겠어. 이미 받았는데. 여러분 먹튀하는 거 좋아하시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입장에서 빨리 줄수록 손해야. 일주일 기도하고 응답 받잖아. 그러면 거기서 이제 완성이 됐으면 기도 끝낼 거 아닙니까? 그렇죠? 우리 원래 100일 기도하고 응답 받으면 100일 기도 그때부터 끝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떠냐면은 응답 받으면 그때부터 기도 끝낼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일찍 줄 필요가 없는 겁니다. 우리 일주일 만에 응답 받으면 일주일하고 끝나고, 한 달 기도하고 응답 받으면 한 달하고 끝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입장에서는 빨리 줘서 좋을 게 없어. 빨리 주면 그 다음부터는 끊을 거잖아요, 기도.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적당한 기도의 분량의 그 시간, 이 시간 채워야 네가 좀 변할 것 같다는 그 시간이 있거든요. 채워 놓은 겁니다. 정해져 있다고. 너는 한 달 기도해야겠구나. 너는 한 2, 3년은 기도해야 되겠어. 너는 한 10년 기도해야지 네가 비로소 교회 좀 붙박이 되겠구나. 우리의 견적을 지금 다 내십니다. 기도 분량이라는 게 있는 거예요. 너는 바벨론 포로 생활, 너는 70년이다. 뭐 이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봤을 때에 우리의 버릇을 고칠 수 있는 시간, 우리가 하나님을 좀 인식하고 깨어 있을 수 있는 그 기도의 훈련의 시간이라는 그 분량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을 채워야지 응답을 받기 때문에 너무 조급하면 응답이 없다라고 착각할 수가 있지만, 이렇게 오는 중에 우리가 떠나버리면 안 되겠죠. 하나님께서는 곧 응답을 갖고 계십니다. 그러니 우리가 좀 더 기다려야겠죠. 내 기도의 분량을 채워야겠죠.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내 얼굴을 찾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옆에 계신 분이시지만 우리는 여전히 그분이 나를 떠난 것 같은 착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떠난 적이 없으시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하면 보여요. 떠났다가 불러들이는 게 아닙니다. 절대 아닙니다. 옆에 계신데 우리가 눈을 감다가 우리가 눈을 뜨는 작업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얼굴을 찾는 그 행위는 떠난 사람 붙잡는 것이 아니다. 내가 떠났다가 내가 돌이키는 작업이다. 그걸 아셔야 돼. 하나님 떠난 적 없습니다. 내가 떠난 거지. 내가 돌이키는 작업을 회개라고 하는 거죠. 내가 돌이키고 내가 눈을 뜨고 내가 다시금 정신을 차리는 작업입니다. 그럼 우리 정신 차려보면 하나님은 늘 옆에 계셨구나. 깨달음의 은혜인 거죠. 하나님은 늘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언제나 그 자리에서 언제나 동일하게 단 한 번도 떠난 적 없이 나를 부르고 애타게 부르고 계셨구나. 그걸 이제야 내가 알았구나. 바로 이것이 은혜인 겁니다. 여러분은 분명히 아셔야 돼요. 항상 내 옆에 계셨다는 거. 그리고 떠난 사람은 주님이 아니라 나라는 걸 꼭 아셔야 돼요. 그래서 내가 주님의 얼굴을 찾을 때에 동일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될 것이고 우리의 영혼은 변화될 것입니다.
이제 주님의 응답을 인내심을 가지고 기다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버리지 마시고 떠나지 말아 주시옵소서. 세상은 나를 버렸지만 주님께서는 나를 버리지 않으십니다. 신실하신 주님을 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주님의 아름다움을 보고 주님의 성전에서 사모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주여, 이제 주님의 얼굴을 간구하겠으니 주여, 내가 무릎을 꿇고 엎드립니다. 이제 하나님, 나의 태도와 자세를 완전히 고치고 주께 빌고 간청하기로 결단합니다.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 아버지, 내 길을 평탄케 하여 주시옵소서. 필요할 때마다 간구하는 부족한 죄인이긴 하지만 주여, 이 불쌍한 연약한 죄인들 긍휼히 여겨 주셔서 우리에게 찾아와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일으켜 주시고 기도 응답 열어 주시옵소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 아버지, 반복되는 사람의 죄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절대로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주님, 다시 한번 나를 살리시고 우리를 의의 길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은 끝까지 나를 버리지 않으시고 천국 가는 길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이제는 제가 주님의 얼굴을 바라봅니다. 주여, 나에게 찾아오시고 주님의 선물을 안겨주시고 내가 주님 앞에서 감동하여 하나님만을 영화롭게 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